앞으로 우리는 한 달 동안 요한복음 8장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초반부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고 아직도 짧은 목회의 시간밖에 걸었지 못했지만, 그리고 한 인생으로서도 덜 여문 짧은 발걸음이었을지 모르지만, 조금씩 배워가는 것, 만나게 되는 것은 인생은 늘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고 쉬 무너지고 골마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겪는 저의 일이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이든,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거나 목도하거나 도우려 애쓰려 할 때 참 어려운 것은 그 안에 그냥 당한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못남과 실수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편 억울하기도 합니다. 더 못돼 먹은 놈들도 많은데 내가 당하는 고난의 결과들이 부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솔직한 영혼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안에서 부정할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은 결국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그 세상의 비난과 공격 앞에 무기력하게 당하게 만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보통 우리가 쓸데없는 데 집중할까 봐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생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 이 여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심판하는 것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나오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 사건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만으로, 이 6절 하나만 봐도 이미 이 여인에 대한 심판 그 자체의 문제는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여자가 잘못했냐 안 했냐 보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 시비를 걸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 여인의 이 문제는 억울하게 희생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당성의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이 왜곡된 신념으로 이 한 여인의 사건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이 사건은 가장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함께 음행한 남자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행을 홀로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죠. 상대가 있을 텐데 적절하지 않은 그 욕망의 그 대상이 서로에게 향했던 것일 텐데, 그리고 음행 중에 잡혔다고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남자는 심판의 자리에 없습니다. 여인만, 힘없는 여인만 그 심판의 자리로 끌려온 부당한 심판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여인은 자신을 방어할 말은 없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음행에 대해서는 핑계할 수 없는 자신의 잘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무리 추측해 본들 이 여인을 이 돌맞을 상황에서 구제해 줄 어떠한 정당성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은 이미 들통이 났고 자신의 삶은 파멸의 그 가파른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가장 극한의 위기 속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은 그저 예수님을 고발할 미끼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죽음을 앞둔 여인이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상상력을 괴롭히는 게 많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7절과 9절에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이 쓰셨던, 바닥에 쓰셨던 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의 부당함을 느끼게 하셨던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돌을 쥐고 분노로 이 여인의 죄를 집중하고 있던 자신들의 시야를 돌려 이제 스스로의 죄로 괴로워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죄가 아닌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과 동일하게 자신의 부끄러움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한 명씩 자리를 떠나갑니다. 이 장면을 소개하는 성경이 흥미롭지 않나요? 어른으로 하여금,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한 명씩 자리를 떠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예수와 이 여인만 남을 때까지 조금씩 천천히 이 과정은 진행됩니다. 군중의 분노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분노를 표출할 때, 아니 하다못해 축구장에서 상대팀을 이기기 위해 응원하는 그 군중의 심리 앞에, 그 군중의 그 분노 앞에 한 명 한 명이 그 군중의 심리를 벗어나 자기의 개인적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그 집단의 행동을 생각 없이 따르던 인생들이 이제 슬금슬금 자신의 부끄러움 앞에 도망치고 후퇴하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홀로 남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예수님의 선언은 너 죄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 문장만 봐도 그렇죠. 이제는 죄 짓지 마라는 것은 지금까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은 죄를 없이 하실 수 있는, 정죄하지 아니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칭의, 내가 이제 너가 죄가 없고 의로운 자로 보겠다, 그렇게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칭의의 선언이 이 여인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칭의 이후에 그것에 합당한 삶으로의 초대와 도전도 함께 따라옵니다.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전에 너의 삶의 방식을 버려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성찬하는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예배자로서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인보다 더 비극적이고 암울한 상황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도 부당할 것이 없습니다. 다 나의 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감출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참아보거나 도망칠 수 있는 심판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애써 숨기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그럴듯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들통이 나고 나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으로 우리는 파멸의 길을 약속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데서부터 예수님과의 본질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나의 실패와 부끄러움에서부터 늘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아이들을 혼낼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들통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야 너희를 도울 수 있지 않겠냐. 물론 부끄럽죠. 그 아이들조차도 감추고 싶어 합니다. 어른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켰다는 것조차 모르는 채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우리 이 비극적인 자아 성찰에서부터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나의 눈을 들어 내 부끄러운 이 죄인이라는 나라는 그 자기 자신에 집착하지 않고 눈을 들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나면 다시 한번 나에게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변호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너무너무 안쓰러워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실패한 인생을 두고도 여전히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보다도 예수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자랑을 벗어나 나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이 누구인지가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 실패한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결국을 심판하실 심판자이시며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이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며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돌봄의 가족들이 예수님으로 날마다 더욱 회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의 선언은 이 여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건 뒤에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는 이 여인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그 비난의 눈초리는 여전할 것이고 치열한 삶의 현장은 더 매섭게 다가올 내일이 이 여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용서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똑같은 현실을, 아니 더 가혹해진 그 현실로 그러나 다른 존재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의롭게 된 우리들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구원과 치열한 오늘의 성화의 삶의 숙제, 그 일상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큰 도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보혈을 내 생명으로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것에 합당하게 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가 그토록 몸이 무거워 싫은 마음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월요일의 출근길 같고 부담스러운 온갖 업무들이 나에게 쏟아져 올 것 같은 회의의 내용과 같으며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또 눈치를 은연중에 줄 수밖에 없는 그 긴장감 넘치는 인간관계 같을 것이며 내 육체와 정신의 한계가 막 넘나드는 어떤 그 버거운 일상 속에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끊임없이 주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지 않을 수 없으며 겸손을 이루어가며 내 한없는 이기심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나를 넘어서서 서로를 생각하고 돌보고 섬기며 예수를 닮아 살아갈 성화의 과정이 오늘 우리 앞에 이 여인처럼 용서받은 자로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목회자 가정들도
그럴 때가 허다하겠죠. 가정, 교회, 학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책임들이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제가 맡은 이 8명의 아이들은 마치 순번을 짜놓은 듯 돌아가면서 문제아가 됩니다. 제 마음을 이렇게 홀려놓죠. 이 아이가 그러면 다음날 생각지 않았던 아이가 그러고, 그런데 어떤 날은 자기 순서를 까먹은 듯이 한꺼번에 쏟아냅니다. 가정도 그렇게 이루어지죠. 이 일이 해결되면 다음 일이, 교회도 이것이 해결된 듯하면 다음 문제가 막 쏟아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 중차대한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해야만 하는 무의미해 보이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사소한 잡무들, 집안일 등은 끊임없이 쌓여져 갑니다.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해야 될 설거지는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막 이현이는 오늘도 사똥, 옷똥 싸며 기저귀를 갈아달라 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예상치 않은 소식들도 만나게 되고, 내일, 다음 주에 해야 될 일들이 마음 한편에 부담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수요일 날 체육대회 너무 신나고 감사하고 풍성하고 좋았는데, 돌아오니 줄다리기 때문에 그런지 막 온몸에 힘을 주고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 근육통이 막 며칠을 가더라고요. 그 당일 밤은 막 끙끙 앓으면서 잡니다. 그 와중에 한 동역자는 일주일째 배가 아프고 컨디션이 제정신이 아니고, 또 줄다리기도 안 했고 무거운 것도 안 들었는데 다음날 허리가 아파서 와가지고 우리는 그러고 삽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아픔들이 왜 이럴까? 왜 이런 일들이 벗어나지지 않을까? 이 마음 한편에 남아서 불편하고 거림직한 성도님들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떠안고 오늘 또 나오는 성도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힘을 내어 맞이해 봅니다. 나의 지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의 수준이 너무 미달입니다. 그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자로, 오늘 부름받은 자리로 다시 나아갑니다. 의심과 혼돈을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을 구하며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 일상의 무게를 나의 십자가로 알고 주님을 따르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길로 날마다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